네,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백부장, 그리고 또 나인성의 과부, 그리고 죄 많은 여인까지, 이들은 모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그리고 그 죄악을 인정하고 또한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긍휼을 베푸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소식을 듣자 이 백부장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이 백부장의 고백은 단순히 겸손을 넘어서서 참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것조차 자신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깊은 자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겸손의 모습이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만으로도 자신의 종을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놀라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백부장에게서 더 큰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가, 어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증거나 체험을 통해서 이 믿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은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 즉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고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 하면 옵니다 라는 이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더 큰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능력이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던 중에 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죠.
그 장래 행렬의 주인공인 어머니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남편과 아들을 잃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는 참 어렵고 그리고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의 슬픔은, 이 어머니의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시고 13절 말씀에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즉 가장 내면 깊은 그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슬픔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이 극한 슬픔과 절망을 보시고 마음 깊이 공감하시고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자 상을 맨 자들이 앞으로 걸어가다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관을 바라보면서 죽은 자에게 명령하시죠. 14절 말씀을 보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 앉으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시죠.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섭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인성 과부의 고통을 보시고 이 장래 행렬에 친히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도 우리의 긍휼을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고난과 슬픔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주님의 긍휼은 우리의 모든 절망과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을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질문을 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죄인들이 멸하며 그리고 의의 통치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기는 했지만 당시 이 로마 압제에 저항하거나 죄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아마 요한을 혼란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오해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분으로 우리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그저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사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틀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사역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메시아의 표적들을 성취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눈에 보이는 이적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또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는 메시아의 오심이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서 이 영적인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이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금식하며 엄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난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선입견과 그리고 기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을 판단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서 옳다함을 얻는다고 하셨듯이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 결과로 증명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단락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틀에 가두려 하지 않고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본문은 또 이어서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중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성읍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죄인으로서 손가락질을 받던 존재였고, 그리고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크게 비난받을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위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랑과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절박한 사랑과 깊은 감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하는 내용이 3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몬은 이 여인의 죄인된 신분과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더럽히신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생각을 다 아시고 비유로서 이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41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이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시몬은 당연히 탕감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시몬과 여인의 행동을 대조하면서 비교하시죠. 시몬은 예수님께 물 한 모금 입 맞춘 기름 부음 그조차 하지 않았지만,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47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여인이 많은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깊이 자각했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용서받기를 갈망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은혜가 그녀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불러오는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깨닫는 것과 비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스스로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7장의 이 여러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된 믿음, 그리고 크신 긍휼,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라는 이 주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나인성 과부를 향한 이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에도 똑같이 깊이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친히 찾아와 주셔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죄 많은 여인의 사랑은 이 주님으로부터 많은 죄를 용서받자 뜨거운 감사와 헌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우리가 스스로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생각과 틀 안에 가두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얼마나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의 크신 긍휼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면서 그로 인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약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 나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